잠언 17장 8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진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입니다. 그 중에 3장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늘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 맺는 그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맺는 삶을 힘쓰는 사람이다. 네, 오늘도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말씀, 잠언 1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을 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이게 좋은 의미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자기의 불법을 숨기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또 부당하게 어떤 혜택을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어떤 이런 뇌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뇌물 때문에 이렇게 꼼짝없이 묶이게 되죠. 그러면은 뇌물을 준 사람의 청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은 그 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잡고 그 사람의 생각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형통하게 한다. 이 형통은 좋은 의미의 형통이 아닙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막 만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안 좋은 의미에서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뇌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런 뇌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금지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판관의 마음을 이 뇌물로 뺏어가지고 잘못된 재판을 하게 만든다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뇌물을 통해서 그 권력을 잘못 쓰게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요즘도 계엄 이후에 계속 재판하고 이런 과정들 보면은 뇌물과 관련된 게 얼마나씩 많습니까?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이런 그런 뇌물에 붙들리면 그러면 다 눈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뇌물이 이게 통하는 사회가 되면 굉장히 사회는
이건 어두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 정직한 사회가 되려면 이런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가 돼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도 그 뇌물에 대한 어떤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다. 사람의 눈을 가려서 악한 일을 막 마음껏 하게 하는 무서운 거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정직함을 추구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무마하기 위해서 뇌물로 무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켜야 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뇌물을 받고 눈 감아주고 뇌물에 또 이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뇌물이라는 게 다 뭡니까? 슬며시 하는 거 아니에요. 남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잃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둘로 나뉘어지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반대로 그 허물을 자꾸 들춰내면서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 말을 퍼다 나르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계속 들춰냈다면 그러면 아들을 보내주실 이유가 없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보혈로 덮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 은혜를 믿습니까? 네. 그 보혈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 그게 우리에게 전제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내 허물과 죄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는데 우리는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내고 다니고 그냥 흉보고 다니고 비판하고 다니고 그러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항상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복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의 용서받은 복된 인생이다. 이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것이 곧 사랑을 구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도 되거니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를 계속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돌아보면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우리가 죄의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 이제 취소, 이제부터는 너희들 죄를 다 들춰낼 거야. 죄대로 갚아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매일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까? 왜 회개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이렇게 들춰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함께 그 허물을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헐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서로 감정이 대립이 날 테고요. 그러면은 서로 다툼이 날 테고요.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10절입니다. 한마디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율법에 보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매를 몇 대 이상 때리지 말라 그랬을까요? 예, 40대 이상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잘못했을 때 그 벌을 주기 위해서 매를 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40대 이상을 때리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40대 이상을 때리면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매 몇 대요? 100대요. 매를 100대로 때린다. 이거는 정말 보통 징계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가혹한 징계예요. 그런데요, 하면 안 되는 매를 100대를 때려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은 못 차린다 그 얘기입니다. 매를 100대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요. 자기가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인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요. 그렇게 미련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깊이 새겨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서 자기 삶을 고치고 또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고 그 성경이 어떻다 그랬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말씀 한마디에 내가 교훈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교육함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진다면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심지어는 막 매로 징계해도 그래도 못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요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악한 자는 늘 악을 뭔가 도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신하면요 어떻게든지 뭐 왕을 몰아내고 반역을 힘쓰겠죠. 악한 자는요 자기가 속한 어떤 뭐 공동체를 늘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걸 반역만 힘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언젠가는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잔인한 사자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긍휼과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곰이요 자기 눈앞에서 새끼를 탈취해가는 걸 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 암곰이 덩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근데 그 자기 새끼 빼앗기고 진짜 눈에 베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면 잔인하게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차라리 그 암곰을 만나는 게 더 낫대요. 뭐 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보다 그게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곧 아까 앞에 나온 늘 악한 자와도 똑같고요. 악한 자와 똑같아요.
몇백 대를 맞아도 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는 마지막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여요. 심판을 자초하는 인생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그 악을 행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망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길을 가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나가지고 그냥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는 그것보다 악한 길로 행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망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만남 자체도 소중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누군가가 나를 만나면 안 되는 내가 대상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누군가에게 내가 망하는 길로 가면서 다른 사람까지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건 심각한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만날 때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내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해. 참 저 사람은 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만나면 괜히 복 받을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나도 함께 천국의 기쁨으로 갈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기 노인정에 가면 이정자라는 분이 있는데 아유 그분만 만나면 괜히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 아이고 노인정에 가면 그 할머니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 13절 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선을 갚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악으로 선을 갚는다. 2번 선으로 악을 갚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막 그냥 못마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더 못마땅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착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게 선으로 악을 갚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요, 악으로 선을 갚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악을 갚으면 의인으로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으로 선을 갚으면 정말 멀쩡하게 선량하고 착한 사람을 내 악함으로 더 힘들게 하고 고통하고 짓누른다면 안 되죠. 그러면 악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분명해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로 가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을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이스라엘도 이게 물이 없는 곳이거든요. 6개월은 비가 오고 6개월은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막아두는 저수지들이 물 막아두는 그런 곳이 곳곳에 있다는 거죠. 근데 뚝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둬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뚝에 쥐가 구멍을 뚫었든지 뱀이 구멍을 뚫었든지 뭔가 부실했든지 그 뚝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거기 물이 새기 시작해요.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 물이 그냥 빠지기만 합니까? 놔두면 물이 빠져나가면서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물살이 그냥 그걸 쓸고 가면서 구멍이 점점 커가지고 결국에는 뚝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물이 새는 곳을 빨리 찾아가지고 그것을 빨리 막으면, 그래서 뭐라 하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다 그러잖아요. 호미로 빨리 막아야 되거든요. 호미로 빨리 막아야 되는데 그거 안 막으면 가래를 갖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다툼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요.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가 붙으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시비가 붙어서 막 서로 이렇게 따지고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면은 이게 한번 붙어봐 이래가지고서 이제 다툼이 되고, 다툼이 심해지면 주먹질이 나오게 되고, 예? 주먹질이 심해지면 그러면 막 칼부림도 나게 되고 이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시비가 생길 수 있죠. 서로 못마땅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가 바르니 내가 옳으니 서로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빨리 끊어내고 그쳐야 돼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툼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그럼 결국은 뚝이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뚝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튼튼한 그 뚝이 되어주는데, 내 삶에 그 뚝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성결한 마음, 화평한 마음, 관용한 마음, 양순한 마음, 긍휼한 마음, 선한 열매 맺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요. 대부분 시비가 붙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편견 때문에 그럴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상대방을 좀 이렇게 높여주기도 하고, 쓸데없는 고집에 붙들리지 않도록, 또 쓸데없는 욕심에 붙들리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늘 정직함을 추구해야 되고 회개하는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히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을 고치고 내 삶을 바르게 하고, 혹시라도 내 삶에 악인의 길이 있다면 그 악인의 길을 끊어내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있겠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악인의 길에 있다면 그 악인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불의한 생각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견을 버리게 하시고 다툼이나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추구하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간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성도들 또 이웃들 교우들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